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또 잠시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한 건가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그렇게 전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 일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그 무리를 뒤로 한 채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밤 사경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 기도하시다가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또 보이십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또 한번 놀라고 고백을 하죠. 처음에 의도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바람 때문에 그랬는지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주위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과 환자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은 일일이 또 그들을 다 고쳐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숙소가 있는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느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참 엄청난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은 생명의 떡이라는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장로의 유전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집중하고 싶어서 한적한 곳을 따라서 이제는 갈릴리 북쪽으로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예수님은 한 번의 엄청난 기적을 보이십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표적을 보이신 후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편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 왜 모였을까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보이라며 공격을 해오지만 예수님은 응대하지 않으시고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베사다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베세다에 도착해서는 거기서 또 소경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진짜 소경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진짜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 자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이제는 이제 베세다 북쪽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사다로부터 한 50km 떨어져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남자가 조금 빠른 속도로 걸으면 한 시속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어간다고 하니까 50km니까 적어도 10시간은 넘게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출발한 시간이 아침 일찍 이런 시간이었다면 해질녘쯤 돼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것이고, 만약에 오후쯤에 출발했다면 분명히 가다가 어느 지점에 중간에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 날 한 오전이나 오후 이런 아침 오후 이런 시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렇게 나누었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서 저 멀리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근처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한테 바쳤던 엄청난 신전이, 웅장하고 거대한 화려한 신전이 딱 보입니다. 그 길을 갈 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이 우뚝 서 있고, 또 바로 눈앞에는 엄청난 그런 바위산에 우뚝 서 있는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판신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판신전과 또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신전이 함께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신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일고 있는 그 광경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뒤로한 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되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되다. 왜냐하면 너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자, 저기를 봐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바위산에 판신전을 세우고 황제신전을 세웠는데 나는 이 반석 위에, 너가 지금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으니 내가 무엇이 있는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은 너에게 사도권을 주고 너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주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직까지는 알리지 말라고, 함구하라고 그렇게 엄히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종교지도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받아 처참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고 막 흔들면서 항변을 합니다. 주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썩 물러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첫걸음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왜 그것이 중요한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장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신전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판신전이라는 신전도 있었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저 많은 사람들 보이느냐? 저곳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너희는 알까 아니냐? 주위를 한번 돌아봐라. 그곳은 엄청 많은 물과 그 물로 인한 숲이 푸르게 무성하게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함과 이런 부유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저 신을 숭배하면, 바로 저 황제를 숭배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저들은 신을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만약 저들이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들이 숭배하고 있는 저 신들이 가짜고, 이렇게 열심히 숭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여기를 찾지 않을 거야. 너희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바로 너희의 새로운 마음가짐이다.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과연 저들과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 누구나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나를 따르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은 자기 선택의 문제야. 그런데 제자가 되고 안 되고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나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저 사람들과 달리 설령 나의 일, 나의 뜻,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를 따를 수 있어야 해. 그럴 수 있겠느냐? 며칠 전에 보았듯이 이미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나를 떠났지 않느냐? 그들이 왜 나를 떠났는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 거야. 그들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났지. 그들은 아마 나를 정신 이상자로 생각했을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며 나를 떠났어. 그들은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고 나를 떠난 거야. 너희는 어떠냐?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어? 지금 너희가 기대하는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 주님의 이 요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해도 여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먼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망 전부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첫 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 걸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십자가 하면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난, 희생일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상황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몹시 흥분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도 분명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 전 재산을 주님께 투자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어렵게 가족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날만 학수고대하며 이런 기대를 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멀지 않았어. 예수님이 마카비 혁명 때처럼 봉기를 일으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 제국 저 앞제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고 막강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 모두 인생 대역전, 인생 대박을 만나는 거야.
이런 기대와 꿈을 꾸면서 따라다녔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단호하게 물리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꿈꾸는 그런 기대, 인생 대역전, 인생 대박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설령 고난과 죽음이 나를 가로막는다 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죽음이 가로막는다 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먼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실망스럽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끝까지 따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번역된 헬라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계속 반복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 조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단호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한 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제자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너의 뜻과 너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헌신도 감내하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런 단호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건강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